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신약 성경 332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멘. 4장 뒷부분을 읽었는데 여기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 주님이 강림하시는 이야기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한다. 자는 자들, 죽은 자들에 대한 이해가 너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한다. 두 번 부정을 함으로써 강하게 이제 긍정, 알아야 한다라는 말을 강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죠. 산다, 죽는다 이런 개념들이 성경 안에서 여러 모양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상에서 거론되는 삶과 죽음의 개념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서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살아있는 사람도 죽었다. 죽은 사람은 당연히 따질 것도 없고요. 그렇게 얘기했다가 또 여기서 죽은 자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기에 죽은 자는 주님께서 산 사람도 다 죽었다. 예수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된 곳,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부터 추방된 곳을 많은 개념에서 죽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마귀의 자식이니까 어둠이니까 요한복음 이야기하면 주님이 죽었다라고 그냥 규정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보면 자는 자들은 분명히 생명이 끊어져서 무덤에 있는 자들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쉽지가 않아요. 한 개념을 가지고 쭉 이야기하면 다 이해가 될 텐데 어떨 때는 죽었다라는 말을 진짜 호흡이 끊어져서 시체가 된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영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개념들을 앞뒤를 따져서 이해를 해야만 전체적인 맥락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는 자들은 의학적으로 죽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무덤에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모르는 걸 내가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다른 이들,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관점에서 뭔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 슬퍼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모든 게 끝나버렸으니까 다시 돌이킨다든지 뭔가를 할 수 없으니까 죽었다고 하면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안타까워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 너희들은 죽음을 제대로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마냥 슬픈 것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도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복음적인 관점에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4절에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믿음 없는 사람들은 죽으면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것이고,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 죽음이 슬픔으로 끝나면 안 되지. 그건 세상 사람들의 개념이지.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어떤 개념이라도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이해를 해야만 제대로 된 정의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단독적으로 그 어떤 의미를 되새기려고 한다면,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면 그건 다 거짓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마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제대로 된 건물로서 지탱할 수 있지만 반석이 아닌 곳에, 그 다른 거 말하면 모래에 세운 것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서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상황이 닥쳐버리면 그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야. 이런 말씀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관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연관되어서 모든 것들이 피어나고 관계성을 형성을 하는데, 죽음도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이 되어서 뭔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지도 않고 십자가를 생각하지도 않고 살다가 이제 죽어버렸네, 이제 다시 못 보겠네, 아이고 너무 슬프다, 이건 신자의 모습이 아니지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든지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원받았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은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갖는 건 아니고요. 그 선물 없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떻다고요? 그가 계신 것과, 주신 분이 계시니까 내가 받았지. 그가 계신 것과 모든 상황에서 주님이 계시지라는 게 반드시 깔려있다. 뭐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이걸 하셨지라는 이런 의식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믿음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 터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주님이 살아계셔서 이렇게 하셨지라는 것보다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저 사람이 이렇게 안 했으면 내가 이거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됐을 텐데, 그건 지금 뭔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미워서 죽이려고 하는데 6월절이 다 돼가, 6월절은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인데 이방 지역에서 6월절 지키려고 명절 세려고 막 다 모여드는데, 에이 6월절에는 죽이면 이 분위기가 안 돼, 명절 전에 빨리 처리하자, 아니면 명절 끝나고 죽이자.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6월절에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살아계시면 주잖아요. 그분이 의도하신 대로 돼요. 그래서 내가 의도한 대로 뭔가 상황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그가 계신 것과를 자꾸 외면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데, 그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모든 상황이 그가 계셔서 지금 뭔가 이루고 있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자꾸 생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의 모습입니까? 주님이 하셨는데 내가 자꾸 어떻게 내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게 불신자를 흉내내는 모습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주님의 빛으로 비치는 것을 지금 뭔가 차단시키는 그런 모습이에요. 복음의 광채를 자꾸 막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으이! 하면서 그걸 확 치워버려야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그게 믿음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주님이 계신 걸 인정하면 그를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매 상황에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대요. 이 상이 내가 좋은 거 아니고, 주님의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 편성하고 아들이 받을 유업을 받는 게 상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주님 백성이 된다 이 말로 이해하면 제일 쉽습니다. 천국 백성 됐으면 됐지. 그 외에 뭘 자꾸 뭔가를 자꾸 기대를 해요? 이게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제가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쁘시게 못한다 하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선물 받으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모든 상황이 그분이 계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지금 요 일이 일어났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그가 계신 것과를 믿는 거고요.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는다. 주님이 이미 나를 천국 백성으로 편입했고 아들이 받아야 할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 이건 더 이상 뭔가를 기대할 수 없는 충족함이에요. 주님의 백성이 되어버렸는데 뭘 자꾸 더 기대합니까? 그 말이 믿는 자다. 그리고 그 믿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시요. 그런데 내가 믿는 자라고 하면서 내 혈육이나 가까운 사람이 죽었어. 근데 안 믿는 사람처럼 이거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좌절에 빠져있고, 이건 믿음 선물을 받은 사람 모습이 아니잖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을 가졌기에 슬퍼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잠깐이에요. 그럼 돌아서 생각하면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라면 이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데려가신 거예요. 내가 건강관리를 못 시켜서 일찍 죽고 인간적으로는 별별 이야기가 다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그가 계신 것과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 그가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죽음 안에서 부활하셔서 자기 백성을 다 편입시키는데 이건 오히려 기뻐할 일이지 않니?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죽었고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든지 친지든지 아는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고, 그 모습 보면서 바울이 성도는 그런 모습은 합당하지 않잖아, 믿음 안에서 이 상황을 봐야지 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을 굳이 나에 가까운 누군가가 생명을 잃어서 죽었다라는 곳에만 국한하지 말고 모든 상황에 다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것이 주님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이걸 그냥 표면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슬퍼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죽는 거 대신 사업이 망했다. 그럼 안 믿는 사람들 그게 세상이 전부니까 그게 좌절할 일이지만, 성도는 주님이 이 일을 지금 펼치셨는데 그가 계신 것과 그러면 이게 다 좌절하고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이렇게 두셨으니까. 그래서 은혜 안에 생각해보면 흥하든지 망하든지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버리면 주님이 필요하셔서 때로는 주셨고 또 필요가 없어서 때로는 가져가셨고, 그냥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시는 일이에요. 풍부에 취할 줄도 알고 빈곤에 취할 줄도 알고, 만나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병들었다가 치료하기도 하고 반대로 치료했다가 병들기도 하고, 이건 그냥 주님이 펼치는 일의 한 과정이에요. 만물이 세상 모든 일이 주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그분에 의해서 지금도 변화되어 가고 막 생동 있게 이런저런 변화들을 만들어 가고 결국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끝을 맺게 돼 있어요. 거기에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이건 두드려 맞아도 많이 두드려 맞아요. 아니, 내가 주도 아닌데 내가 원하는 방향을 끌고 가면 어떡합니까? A팀과 B팀이 경기를 한다. 그러면 다 자기 팀이 이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았어요. 너희들은 네가 주가 되어 있다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말고 누구와 딱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알게 모르게 경쟁에 돌입합니다.
남자들은 처음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민증 깔아. 네 밑살이고. 그래 아래 위로 서열을 정해야만 이게 편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악된 모습의 한 단면이에요. 니 뭐하노? 뭐 선 본다, 상견례를 했다. 그러면 상대가 뭐 하는 사람인지,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지금 가진 게 얼마나 됐는지, 이런 걸 그냥 자연스럽게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나의 적이 될지 아니면 내 편이 될지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신이 되는 모습이에요. 내가 주가 되어서 내가 이를 이렇게 조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상대를 알아야 되죠? 그 사람 나이 뭐 알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가 속여야 될지 아니면 내가 밟아야 될지 이걸 빨리 정해야만 내가 주가 되는 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그냥 자연스러운 행동의 발로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두시면서 만나게 하시면서 봐, 내가 준데 지금 네가 주 노릇하고 있잖아. 왜 네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거야? 의사하고 온 국민하고 지금 전쟁이 붙었어. 의사가 모자란다고 국민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사들은 인구가 자꾸 줄는데 의사 늘리면 우리 다 굶어 죽는다고. 자기 입장밖에 없어요. 누가 맞고가 아니고 다 자기가 주예요. 주님이 주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의 죄됨을 폭로시키는 쪽으로 상황을 몰아가세요. 성도는 처음에는 내가 주가 되어서 내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 계산하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아유 이거 또 내가 주가 되겠고 이렇게 깨달아져요. 아니 내가 주가 아닌데 왜 내가 원하는데 지금 자꾸 하려고 그러지? 아, 주님 당신이 기쁘신 뜻대로 해줘야죠. 내가 뭐 찌그러지든 말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요한처럼 이런 마음들이 쓱 들겠죠. 왜요? 주를 위한 세상이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야 하니까. 거기에 주 외에 다른 것이 거기에 주의 자리에 결코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주님이 당신의 뜻대로 하신다는데, 그리고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하신다는데 우리 그냥 박수만 치면 돼요. 이것도 못합니까? 그게 안 돼요. 막이라는 놈이 있어서 그게 안 돼요. 왜? 주가 시작해서 주가 원하는 대로 주가 결론을 맺는다라는 것들이 분명히 깨달아졌고 선포가 되었는데 마귀가 자꾸 앞에서 얼쩡거리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 네가 기뻐야지, 네가 영광을 받아야지, 계속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니까 뭐 이상하게 이단들 뭐 그런 걸 자꾸 생각하는데 언약이 아니면 다 다른 복음이에요. 자, 지금 이 본문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죽음을 놓고 슬퍼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성도의 관점은 아니잖아. 불신자는 그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슬퍼할지 모르지만 그건 성도의 관점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또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가하는 거니까 뭐 그들이 뭐 어떤 간음을 하든 뭘 하든 그 상황을 가지고 처음에는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십자가 쪽으로 모든 상황들이 흘러가 버려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출발해도 결국은 지한테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죠? 결국은 자기 이야기로 나는 이렇단 말이야. 근데 복음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쪽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십자가를 지금 깔고 있습니다.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죄송합니다. 제가 5장을 지금 읽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있는 자들도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지금 살았다고 생각하고 어떤 형제나 누가 죽었다고 지금 슬퍼하고 있는데 주님 안에서 보면 너희나 저희들이랑 별 차이가 없어. 오히려 살았다고 하는 너희들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더 죽은 사람보다 나중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가 앞이다 뒤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강림, 이것은 약속이잖아요. 내가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다니면서 마지막 당부를 하시고 떠나기 전에 내가 다시 온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약속이잖아요. 그걸 약속을 믿는다면 누가 죽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죽었다 안 죽었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너희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잖아. 그리고 주님이 죽었다고 살아났지. 그것처럼 성도도 주님의 그 부활에 동참된다고 약속하셨잖아. 도대체 너희들이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니? 왜 하나님의 약속은 관심이 없고 땅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니? 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사도 요한이 주님의 계시를 받았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상황이 이제 다시 오실 때의 상황이거든요. 강림하실 때의 상황. 우리는 흔히 재림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오셨다고 했을 때 예수님 오실 베들레헴에 태어난 걸 갖다 그냥 첫 번째 오심이라 그러고 다시 심판하고 오실 때 두 번째 오신데 재림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우리 성경에는 재림이라는 표현은 없고 이제 다시 오신다, 강림하신다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같은 의미예요. 그 다시 오심의 상황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고 그리고 첫 번째 오심과는 상황이 달라요. 왜 상황이 다릅니까? 첫 번째 오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으로 육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때 주의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분이 주라고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인의 눈이 그걸 본다고 했죠. 각인의 눈. 이거 뭐 예수 믿는 사람이든 뭐든 아니면 소경이라도 볼 수 있도록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주님 사실 모든 사람이 그를 찌른 자지만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 찌른 사람은 자기가 죽였는데 이제 내가 승리했다.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그래서 죽였는데 그분이 메시아로 다시 오시니까 애곡할 수밖에 없죠. 이제 내가 죽었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다시 오심은 불신자를 향한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거죠. 그게 약속이잖아요. 그래 그런 약속이 엄연하게 있는데 뭐 누가 죽었네 살았네 망했네 아프네 그런데 마음을 빼앗겨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 있니? 그게 뭔데?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후에 심판이라는 것에 무게가 있습니까? 그 죽었다는 게 무게가 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한 번 죽는 건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그건 예외가 없어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뭐 이 땅에 모든 사람 다 하나님 죽는 그건 하나님 정하신 바예요. 근데 그거 죽고 그 후에 심판이 있대요. 그러니까 죽는 게 지금 포인트입니까? 심판이 포인트입니다. 심판이 이거는 진짜 국민학생도 다 하는 이야기인데 죽는 거 다 죽어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순서가 뭐 좀 우리 생각할 때 뒤죽박죽인 것처럼 느끼지만 우리는 뒤죽박죽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 뒤죽박죽이 아니에요. 그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죽는 건 누구나 다 죽는 거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죽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데요. 어떻게? 너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지 아니면 주님이 없는 곳에 저주받을지. 그러니까 이게 뒷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죽었다고 슬퍼하는 사람들은 뒷부분의 심판 때문에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해서 슬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기는 거예요. 사도가 볼 때는 도대체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고 똥오줌도 못 가리고 엉뚱한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으니까
사도가 안타까워서 지금 그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십자가를 그들에게 계속해서 들이밀고 있는 게 이 내용이에요. 주님이 다시 온다고 했다. 그분이 다시 오시면 모든 사람이 그를 볼 거다. 그를 찌른 자들도 다 그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자기의 죄가 드러날 거다. 근데 너희들이 자꾸 엉뚱한 것이 지금 관심 기울이고 있네. 지난주 수요일 본문에서 그런 게 있었는데 민수기 그때 몇 장이시죠? 36장, 26장. 어쨌든 그게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결국은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막 권면하는 내용이 이제 신명기에 나타나는데 민수기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애굽에 살았어요. 애굽에 나올 때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진멸해버렸죠. 장자가 죽었다라는 말은 나머지도 다 그냥 죽었다라고 그렇게 간주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죠? 그럼 애굽을 다 죽여버렸어. 그럼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6월절 어린양 때문에 안 죽고 살았는데 이들은 이제 살았다고 좋아하겠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20세 이상, 출애굽에서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 다 죽여버렸어요. 모세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아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다 죽여버렸어요. 애굽에서 장자 죽어서 다 죽었다고 신호하고, 여기서 20세 이상 다 죽어서 죽었다고 신호하고, 들어갈 땅에서 그들 다 죽여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인간들은 내가 그냥 다 죽일 거야. 선악과 따먹었지, 아담. 너 정령 죽을 거야. 그러면서 에덴 동산부터 추방해버리잖아요. 그 모델이 계속 세상 끝날 때까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죽는 게 당연해요. 선악과 따먹었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걸 보여주는 게 이 세상에 펼쳐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도 않고 뭐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집 부모님은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내가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부모님 앞에 대접할 만큼도 됐고 용돈도 드릴 만큼 됐는데 이제 그만 돌아가셨네. 무덤에 가가지고 뭐 술 한잔 따라놓고 막 통곡하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요. 근데 성도가 그런 모습이 되겠냐고 지금 바울이 대묻고 있는 거예요. 사업 망했다.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은 가슴을 치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땀을 흘리고 애를 애기 숨겼는데 이게 망하다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 약속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 약속 안 하는 사람이 그 모양이 되면 그건 안 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인 걸 믿어야 된다. 그가 계셨어. 지금 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슬퍼할 일이 아니죠.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사람이 죽었다 뭐 안 죽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이제 진짜 심판할 건데 지금 남 걱정하고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네가 지금 주님의 그 심판 앞에 설 수 있느냐? 죽는 건 당연한데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근데 그 주님의 심판 앞에 네가 용납 받을 수 있느냐를 지금 생각을 해야지. 엉뚱한 짓에 지금 관심 갖고 있어. 우리 딸이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있고. 그런데 제발 좀 관심 갖지 마라. 공부를 한들 어떻고 안 한들 어떻고. 해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게 하시고, 안 해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 하게 하시고, 그리심 산에 쓴 사람도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에바르 산에 쓴 사람도 주님이 하시는 그 배역이에요, 배역. 나는 축복의 산에 썼다고 좋아하고 나는 저주의 산에 썼다고 울고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다 그 그림자예요.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을 보여주면 됐죠.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근데 자기가 주님을 보여준 줄도 몰라. 그 삶이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 줄도 몰라. 그게 진짜 불행한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일 외에 다른 일에 쓰임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 일이 따로 있고 주일이 따로 있고 주님의 영광이 따로 있고 내 영광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영광 외에는 인간의 영광이라는 건 애초에 이거는 없는 거예요. 내 기쁨, 내 만족이라는 건 애초에 하나님이 고려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만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내 기쁨을 자꾸만 추구하고 있죠? 이게 마귀 장난이잖아요. 내 기쁨이 없다는 것, 내 영역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진짜 주님이 주시는 기쁨만이 가득 차 있음을 깨달으면서 그냥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범사에 감사는 아직 5장에 넘어가야 나오는데 주님의 영광만, 주님의 기쁨만으로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에 내 영광, 내 기쁨은 그게 아예 틈탈 여지가 없다는 게 깨달아지면 모든 일이 다 감사한 거예요. 망해도 감사, 흥해도 감사, 뭐 병들어도 감사, 나아도 감사, 웃어도 감사, 울어도 감사. 그런데 울면서 억지로 뭐 웃는 중에 낼 필요는 없고요. 그건 쉬어하는 거니까 그냥 화나면 나야 되고 기분 좋으면 기분 좋아야 되는데 그 모든 일이 주님이 모든 것들을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곳에 밀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억지로 뭔가를 꾸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자연스럽고 편안합니까? 근데 말씀을, 약속을 벗어나는 순간 모든 게 다 억지가 되는 거예요. 약속을 떠나는 순간 모두가 다 억지가 되는 거예요. 이 약속 안에 있으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뭐 하나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16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주님 앞에 들려 올림을 받는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러고 이게 천사장의 나팔 소리, 이건 나팔을 울린다는 것은 신호죠.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에도 아니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세례 요한이 뭐 비켰거라, 메시아가 오신다 막 이런 식의 흉내를 해요. 그래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뭐 이런 모습을 취하듯이 그건 다 어쨌든 흉내내게 지나지 않고 진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주의 모습으로 강림하실 때에는 천사장이 나팔을 불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알리고 그렇게 이제 오시면은 이미 죽은 성도들은 주님이 들려 올림을 받고 또 이 땅에 있는 사람도 주님께서 구름 속으로 올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심판해 버린다는 이야기였죠. 이런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누가 죽었네, 안 됐네, 뭐 망했네, 지금 그따위 아무것도 아닌 일에 어차피 주님이 주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 하고 있는 그 한 파편에 지나지 않는데 거기에 오해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잖아. 그건 아니지 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의 약속 외에 다른 것에 제발 관심 갖지 말어. 왜? 이 세상은 약속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세상, 약속대로만 펼쳐지는 세상이에요.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씀이 응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설명해 놓고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다. 그건 그분의 어린 양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돌아가셔야 되고 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은삼신 양을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우리 선생님을 팔았네, 마음에 가책을 받아서 성전에 가서 그 돈을 다시 집어 던지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에이 사람 판 값을 성전에 두면 안 되지 하면서 뭐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고 그것도 다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연히 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획하셨고 때가 돼서 그 계획이 성취되었고 그 계획대로 주님은 주의 자리에 앉고 지금 그렇게만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거는 완벽한 뭡니까? 그 레일을 타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에 만드는 과정을 보면 그 레일 안에서 첫 번째 과정은 뭐 껍데기 조립하고 그 다음에 뭐 나사 받고 이렇게 해서 완벽한 차가 되듯이 거기에서 하나도 뭔가 벗어나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주도 아닌데 내가 원하는 대로의 뭔가를 자꾸만 꿈꾸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있었다, 슬프다, 좌절한다. 이게 지금 언약 안에서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네 입장 없어. 예수님의 입장만 있으면 돼. 너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써야지. 나는 이쪽에 있고 예수님이 저쪽에 있고 그건 말이 안 돼. 예수님 편에 네가 그냥 서서 주님의 관점으로 그냥 바라보면 감사 말고는 없는 거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발 주님이 약속도 안 했는 일에 관심 기울이지 맙시다. 그거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약속도 안 했는데 뭐 그게 뭐 중요합니까? 오로지 약속에 관심을 가질 때에 이 돌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주님이 자기 약속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도 펼쳤네, 이렇게도 하시네, 저렇게도 하시네 하면서 그냥 계속해서 그 피 흘리심의 의미가 찬송과 기쁨으로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놓여 있음이 깨달아지고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다 끝입니다.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여기 뭐 나중에 구름을 타고 오시고 한데 그때 내가 만날까 먼저 누가 들리면 갈까 그런 거 따질 거 없어요. 이미 다 완성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언약 안에서 약속 안에서 계속해서 바라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의 자리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관점과 어리석은 인간의 관점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펼치는 것을 바라보지 못한 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그것과 멀어질 때에 좌절하고 감사가 없고 이런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여,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이 너무나 선명한 주님의 약속 앞에 제발 약속 아닌 것 집어넣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로지 십자가 지심으로 다 이루었다는 그 주님의 선언 앞에 아멘, 아멘, 아멘만 날마다 외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